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실이고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부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행사가 언제냐면 부활절입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달걀 받아가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가에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문을 잔뜩 걷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제자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못 만나실 분이 없어요.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다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 그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뭉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였다 이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길래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칠삭동이라는 거예요. 칠삭동. 그토록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게 살았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나타내 보이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뿔뿔이 흩어졌겠어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을 만나야 돼.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제 살 길 찾으려고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도망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수시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힘든 일이 나에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누구든 믿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부활절을 우리로 하여금 지내게 하시는가? 헌금 걷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절을 우리에게 지내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실정으로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빈 무덤을 왔는데 그 무덤가에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분명히 무덤에 그렇게 갇혀 계셔야 되는데 계시질 않으니까 너무나 낭망스러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그때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그 순간 랍오니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생님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계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증을 얻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겠어요. 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눈이 열리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보이시고 이 단어 다음에 식탁 교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닫혔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고 축사해서 그들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았더라.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보였어요? 여기 먹을 것이 있다 하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는 자리가 꼭 식탁과 함께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떡을 뗄 때 떡을 만들기는 카스테라를 만들기는 노복농 원사님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떡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우리 안경림 권사님이 만드셨지만 이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날 위해서 정말 몸을 다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성찬이 은혜롭고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귀한 성찬을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이 성찬을 뗄 때,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성찬의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 찬송가 229장 1절 부릅니다. 죽임을 당한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